우리의 공의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주셨고 사막을 에덴같이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과 같이 길을 잃고 제 갈 길로 다녔습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님을 떠나 스스로 우묵한 궁덩이에 빠졌습니다. 주님의 팔을 의지하기보다 하늘의 연기처럼 사라지고 또한 땅의 옷같이 헤어지는 것들을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공의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심을 믿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자들의 비방과 조롱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오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와 고난이 몰려와도 주님 말씀 위에 서 있는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니 우리가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뛰어도 피곤치 않을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주위에는 기도할 힘조차 없어 홀로 울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삶의 풍파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의 불화와 갈등으로 지치고 탈진하여 쓰러진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그들의 다리는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어디론가 끌려가듯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사정을 다 알 수 없으나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눈물과 아픔, 그들의 영혼 저 깊은 곳에 꽉 박혀있는 무의미와 우울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우리 또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와 섬김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들 또한 주님을 믿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에 큰 타격을 입었거나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인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잘 회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하루하루 숨막히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살펴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길을 걸을 때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여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하심 속에서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디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평범한 일상을 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과 소방관들이 있습니다. 또한 불의의 사고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치료하는 응급실의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라를 지키며 휴전선을 지키느라 밤잠을 설치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며 사람들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일하는 분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지게 하시고 신뢰가 쌓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더욱 편하고 안전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 수술과 항암 치료까지 마친 권사님이 이제 오늘부터 한 달간 방사선 치료를 받습니다. 하나님, 권사님에게
몸의 힘과 마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어렵고 힘든 시간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더러운 모든 암세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옆에서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장로님과 가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살 초등학생 자녀가 골수 이형성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부모님의 기도해 주지 않으면 불안과 눈물로 힘들어합니다. 골수 이식을 받기로 결정하고 이제부터 오랜 치료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서로 격려하고 기도할 때 치료의 효과가 있게 하옵소서. 담당한 의료진들에게도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있게 하시고 이식되는 골수가 잘 맞게 하시며 이번 시간들이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며느리와 손자가 코로나에 걸려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며느리는 임신 5주 차이고 손자는 3살 어린아이입니다. 손자가 현재 고열과 기침이 있습니다. 아무런 부작용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하여 주시옵소서. 며느리와 손자가 건강하게 회복되어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생명을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권사님의 30대 아들이 고환암 수술 이후 1차 항암을 힘겹게 마치고 오늘부터 6일간 입원하여 2차 항암에 들어갑니다. 하루 5시간을 링거로 투약하는 과정에서 항암 부작용으로 시달려서 부정맥도 생기고 면역 수치가 극도로 낮아졌습니다. 응급실을 수없이 출입하느라 고통스러운 시간도 보냈습니다. 2차 항암 치료를 마칠 수 있는 체력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차도가 있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환히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잔잔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말은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저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영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사울의 첩과의 동침이 있었던 사건이 아마 이 이스보셋 왕국 속에서 일어났던 것 같죠. 이스보셋 왕이 자신의 어머니일 수도 있었고 또 사울 왕의 첩이었던, 그러니까 사울 왕의 배후자였던 그 사람을, 그 첩을 아브넬이 범한 것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아주 당당하게 도리어 협박을 하는 장면이 바로 앞선 어제 본문 속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넬이 협박하기를 내가 그러면 이 모든 땅을 다윗에게 넘기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아주 큰 협박을 했죠. 그러면서 그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서로 이렇게 뭔가 갈등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묘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후에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일어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제 자신의 왕국이라 그럴까요? 자신이 설립한, 자신이 세운 이스보셋이라는 왕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힘이나 어떤 권력이 있지 않은, 그래서 모든 땅을 자기 자신이 이미 관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브넬이 이제 이것을 다윗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정치적인 이제 타협을 해나가는, 정치적인 어떤 하나의 뭔가를 이뤄나가는 이제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에서 일어나는 아주 자그마한 이제 하나의 갈등이었죠. 그 틈새가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있는 지금 이 이스보셋 왕국이 이제 결국은 망하게 된 2년 만에 모두 이제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오늘 본문 속에 잘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세웠습니다. 그 유다는 다윗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백성들 유다 사람들이 모두 환영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그렇게 이제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은 점점 더 강하여져 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지금 의도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이스보셋 왕국, 사울의 어떤 하나의 그 배후자, 아들로서의 어떤 하나의 권위는 있었고 타당성은 있었지만, 정당성은 있었지만, 그러나 인간에 의해서 세워졌고 또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이라는 왕을 나름대로 그 사울의 어떤 그 자손이라는, 아들이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대리로 치리하게 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이렇게 세워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점점 이제 사울의 왕국이, 사울의 그 집이 계속해서 이제 약화되어 가고 계속 다윗과 싸움에서 계속 지게 되면서 점점 전세가 약해지고 있는 것을 아마 아브넬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2년여 동안 이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넬은 이제 작은 이스보셋과의 틈새도 있었지만 아브넬은 또 다른 한 번의 정치적인 하나의 큰 모험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이제 다윗에게로 나아가서 다윗과 이제 타협을 하고 다윗과 함께 또 다른 왕국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자,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에게서 생겨났던 이 작은 틈새가 결국은 이제 이스보셋 그 왕국을 이제 무너뜨리게 되고 사울의 그 후손들의 그 왕국을 무너뜨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아브넬도 사울 가문이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 가문의 왕권이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인데, 아브넬이 이제 그런 그 수모를 겪었다고 할까요? 이 이스보셋에게 수모를 겪은 다음에 이제 감정이 아마 이렇게 폭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하나의 그런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아브넬이 이렇게 결정할 때 한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주 자기가 보기에는 하찮은 그런 왕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함으로써 그런 책망을 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 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이 아브넬의 어떤 얕은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아브넬은 지금 그런 모습을 지금 여러 번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선 지금 사울의 첩을 범한 것도 사실은 감정적인 어떤 욕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자신에게도 가족이 있고 또 아내도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또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또 여인들을 취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사울 왕의 첩을 자기 어떤 여인으로 삼음으로써 여러 가지 불경한 죄를 짓고 있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어떤 의도된, 그러니까 왕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욕망의 어떤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아브넬이 우선 그 여인을 사울의 첩이었던 사람을 취하는 것에서부터 이미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한 여기서는 아브넬이 또 이스보셋의 어떤 그런 말에 금방 어떻게 보면 토라지는 것과 같은, 여기서 어떤 감정이 갈라지면서 어찌 보면 욱하는 심정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내가 너를 버린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솟아올라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아브넬은 이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의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참 불행한 인간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아브넬은 아주 치밀하게 계산한 그 정치적인 어떤 정치가였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브넬이 보기에 자기 자신의 힘으로 지금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이스보셋 왕국을 세웠지만 2년여 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계속해서 다윗의 세력에 밀리고 있고 결국은 언젠가는 블레셋에게 당하거나 아니면 다윗에게 당하는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이 될 것을 나름대로 판단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이것을 트집 잡아서 자기 자신이 아브넬이 하나의 명분을 가지고 왜 내가 이런 배신을 하게 됐는지 명분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아가는 하나의 어떤 고도의 정치적인 어떤 결단 또는 술수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도 이 두 번째 부분이 더 강한 하나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넬은 이제 전령을 보내서 다윗과 화해 또는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협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12절을 보면 굉장히 아주 거만하게 이를 데가 없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아주 대단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서 전령을 보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지만 그냥 가만히 읽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할 정도로 거의 다 그냥 모든 게 다 자기의 힘 안에 있다는 것이 느껴지죠.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것을 그냥 이 땅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말하면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읍시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돕겠다. 내가 그래서 당신에게 이스라엘이 돌아가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 내가라는 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한 그 사람이 지금 타협을 하자, 협력을 맺자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적인 조약을 맺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정도의 지금 제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일을 한 가지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이 12절과 13절은 왜 갑자기 다윗이 좋다라고 말하면서 왜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랬을까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 12절과 13절은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어떤 그 마음,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품고 있는 그런 하나의 타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2절에서는 지금 아브넬이 이제 자기 자신이 어찌 보면 이제 사울의 왕권 안에 들어와서 또 다른 위치를 차지하면서 또 자신의 정치적인 힘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이 13절에서 다윗은 또다시 반대급부로서 하나의 요구를 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와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죠. 여러분, 이 사울의 딸 미갈을 지금 데리고 오라고 하는 다윗의 이 지금 요청이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다윗이 끝까지 그 미갈을 잊지 못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 연민해서 꼭 내가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울의 딸 미갈을 지금 구하고 있을까요?
뭐 요나단이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자기가 꼭 다시 데려오겠다라는 그런 의미라면 모르겠지만,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사울의 딸 미갈과의 관계는 그다지 이렇게 뭐 특별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어떤 애정적인 사랑의 어떤 그런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는 의미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자신이 지금 왕으로서의 어떤 정당성을 또 다른 하나의 것으로서 또 다른 하나의 그 장식물처럼 하나 더 확보하고 싶은 그런 이제 욕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을 기다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모두 몰려오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이제 이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미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아브넬이 자기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의 정치적인 타협에 지금 흔들립니다. 아마도 아브넬이 여기서 지금 내가 당신에게 모든 이 땅을 주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12절에서, 그러나 아브넬이 지금 무언가는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다 바치겠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아니죠. 여기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나름대로 뭔가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나를 뭐 두 번째로 앉혀달라든지, 적어도 나는 어떤 것을 달라든지 뭔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지금 아브넬 사이에는 정치적인 타협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미갈을 데려와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이제 미갈을 통해서 사울의 왕권, 사울로부터 주어졌던 그 왕가의 가문을 내가 거기다 덧붙이고 싶은 거죠. 덧붙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고 싶었을 때는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됨으로써 하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같은 맥락 안에서 지금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부착물과 같은 거죠. 장식물과 같은 것입니다.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있으면 더 완전할 것 같은 거죠. 이게 지금 정치적인 타협으로 나가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그 길을 따라서 가면 되는데, 지금 다윗은 여기서는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미갈에 대한 연민도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여기서 보는 내용은 정치적인 지금 서로 간에 타협점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라고 했지만,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도 사울은 자신의 딸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어느 시간이 흘렀을 때 사울은 다시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가져오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안을 하고 가서 그 포피들을 가져와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위가 되었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얻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14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는 내가 내가 사랑하는 아내다라든지 첫 번째 아내라든지 이런 말로 표현했으면 얼마나 더 사랑이 보이고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연민이 보였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내가 얻은 자다, 내가 차지한 거다, 다시 말하면 나의 물건이다라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 다윗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데려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에게 지금 필요한 하나의 장신구를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미갈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울의 딸을 데려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여기에 하나의,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차지한 나의 부속물, 그 부속물을 내가 다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15절과 16절 읽습니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물론 미갈이 또다시 결혼을 하게 된 것
또 참 불행한 일이고 사울이 그렇게 미갈을 보낸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다윗이 첫 번째 자기가 정혼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첫사랑을 자기의 첫 번째 아내를 데려온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윗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한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첫 아내를 데려온다라고 하는 그런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것을 가져오는, 빼앗아오는, 지금 나의 것을 다시 찾아오는 하나의 그런 관점인데, 여기에 아주 작은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평생 남을 상처가 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이 결국은 아내를 빼앗기게 돼요. 근데 참 비참하게도 슬픈 모습이 나오죠. 그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왔다. 얼마나 따뜻한 모습입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이 대조되고 있죠. 다윗은 지금 하나의 물건을 찾아오듯이 그렇게 여인을 대우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여기 발디엘은 지금 따뜻하게 아내를 지금 잊지 못해서, 그리고 아내를 놓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지금 울면서 따라오고 있는 안타까운 남편의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는 장식품이고 그것은 하나의 있으면 더 좋은 하나의 어떤 것이지만, 지금 그 발디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내입니다. 지금 그 아내를 빼앗기고 있는 참으로 불행한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17절 18절 읽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보셋에 있는 신하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윗을 여러 번 임금으로 세우기를 원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대로 하라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넬은 과거에 이 사실을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이스보셋 왕국을 세웠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브넬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가 정치적으로 일하는데 이용할 뿐이죠. 지금 아브넬은 하나님의 말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는 이미 그 이야기, 이 사실을 그 전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것을 숨기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내놓습니다. 그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신앙적인 뜻이 아니라 내 정치적인 술수, 내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의 말을 이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용하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 말씀과 언약 자체도 그것 자체도 자기의 어떤 이득과 관련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참으로 불행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9절 20절을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가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함께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에게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잔치를 베풀고 환영했습니다. 다윗과 아브넬 사이에 정치적인 큰 타협이 일어났고 큰 정상회담이 일어난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두 사이에는 지금 서로가 정치적인 어떤 계산이 있을 뿐이죠. 여기 하나님의 뜻을 묻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 21절 말씀 읽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타협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정상회담은 잘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브넬이 이스라엘 이스보셋 왕국을, 비록 작은 왕국이 되었지만 그것을 바치겠다라는 조약을 맺고 아브넬은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여기 평안히 가니라라는 표현이 뭔가 약간의 긴장감을 주죠. 이게 무슨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뒤에 이제 평안히 간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반전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 아브넬은 하나님의 예언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기에게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이용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지 않고 있는 것이었고, 다윗도 역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미 왕권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어떤 하나의 또 다른 장식물을 얻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한 가정을 파괴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